2월 3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12장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석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하시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6가지 저주의 형식으로 꾸지람하고 질책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칠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항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의 실수를 포착해서 시비를 책잡으려고 마구 공격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바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논쟁한다는 소문이 아마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 집 바깥에 수많은 사람이 발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운집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라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이 논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뤄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모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삼가라, 주의하라. 누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누룩,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누룩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놓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시골에서 그 동네에 누가 시집 장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회갑잔치를 한다든지 큰일이 있을 때 여러 집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이래서 부조하죠. 서로 돕는 상호부조. 한 집에서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맡아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식사 준비할 때 명절 때나 어떤 행사 때는 그렇게 모두들 성도님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던데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럴 때에 뭐 이렇게 감주라고 이제 감주를 만들 때 이 누룩을 쓰는데요. 그런 잔치를 위해서 또 이 감주가 조금 더 발효되면 그게 막걸리가 되거든요. 막걸리를 만들어서 또 농사철에 쓰기도 하고요. 막걸리는 사람들이 먹기도 했지만 농사철에 그 소가 지치고 힘들 때 이 막걸리를 또 많이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룩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만드시던 그 누룩, 단술과 막걸리를 만드던 그 누룩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음식을 발효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것이다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이스트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 이스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됐다라고 보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 보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뜻으로 쓰이거나 나쁜 뜻으로 쓰이거나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작은 분량으로도 많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겉으로 꾸미는 것, 가식하는 것, 위선적인 행동, 이런 거죠. 이것은 누룩처럼 파급 효과가 커서 작은 한두 사람의 그 위선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며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만 꾸미고 내실이 없는 것은 매우 해로운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가식하고 꾸미는 그런 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는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사람들을 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신경 쓰게 합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욕망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엊그제 월요일 저녁에 지방회를 했었고, 지방에서 두 분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을 맡도록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또 그 말씀 들으셨지만 또 한 번 더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한 교회에서 뭐 단순히 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직분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이게 관심과 주목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보고 선한 영향을 받아서 자극을 받고 또 믿음이 굳건해지기도 하고 또 장로님의 그 잘못된 어떤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그러는 수도 있죠. 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지방에서 장로이기도 하고 이민사회에서는 이 지역사회 전체에 아무개 장로 어떻다 다 이렇게 대부분 알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만 장로가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분은 장로님이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 주목을 받는 장로가 되다 보면 자연히 그 직분이 무척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학식도 있으신 분이신데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나이도 없고 직분도 있으니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거지 하나 하는 거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아야 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없고 반드시 참가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짐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능력이 될 텐데 모든 일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그 장로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독수리의 날개를 예화로 하여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독수리 몸무게 3분의 1을 넘는다고 합니다. 높이 나르고 빠르게 나르기 위해서는 가벼우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의 날개 그 3분의 1의 무게가 되는 그 무겁다고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 할 사람은 없겠지요. 왜 그런가 모두 다 압니다. 독수리가 높이 빠르게 날기 위해서는 잘 발달되고 잘 훈련된 그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은행 심사에서 남에게 본이 되고 또 남을 잘 섬기고 하는 모든 이런 신앙의 생활들은 모두 다 의무적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이 될 것이고 그것을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그거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장로 직분도 그렇고 경건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건 생활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그런 바른 삶은 독수리 날개처럼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장로의 직분은 그런 점에서 독수리 날개입니다.
성도들의 경건 생활은 모두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할 일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귀고 이웃을 섬김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 가면이 되게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가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일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는 척 하면서 가면을 서는 것은 누룩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결국은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사자성어로 동가홍상이라는 말이 있죠. 이왕 해야 할 것이면 기쁜 마음을 하고 이왕 끊어내야 할 일이면 기꺼이 끊어내어서 남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더욱 은혜롭고 더욱 돈독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이 곧 천상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